시간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나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는 보통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5대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5가지 아주 중요한 제사의 형태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어떤 근간과 모양의 틀의 기둥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막하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네, 뭐 별로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성막하면 주로 보면 잘못하면 성막의 모양이 어떤지 뭐 크기가 어떤지 재료가 어떤지 이거에 집중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성막은 그것이 아니고요. 성막하면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 이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성막 크기가 어떻고 뭐 재질이 어떻고 달달달 외워도 성막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성막이 필요합니다.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임재하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해라. 그러면 성막의 모든 식양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을 짓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좋은 재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좋은 재료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예배와 구약의 제사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늘 구약과 신약이 오버랩됐다 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예배와 제사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제사를 예배다, 예배를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주일이고 주일이 안식이다, 무조건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성전과 예배당 무조건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사님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제가 늘 그래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것만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생각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지금 이 5가지 5대 제사 중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제사와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제사와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 어떤 분은 짐승을 잡고 안 잡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사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통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열려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이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피의 희생은 예수님이 치르신 그것도 같아요. 다른 점이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은 죄 용서함 받기 위한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 용서함 받기 위한 거예요. 어제 제사를 지냈어요. 오늘 와서도 핵심이 뭔가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제사를 지냈어요. 오늘 또 제사 지나 죄 용서함 받는 게 이게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다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은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예배고, 죄 용서함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제사예요. 달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참회의 기도 하지 않냐고. 참회의 기도해요. 그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지은 죄들, 경건에 관한 문제들을 회개하기 위하여서 참회 기도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참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는 구약에 산다는 참회의 기도와 신약의 참회의 기도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뭐가 다르다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 용서함 받기 위한 것, 신약의 예배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축제라고 합니까? 축제라고 안 합니다. 신약의 예배는 축제라 그래. 왜? 죄 용서함 받은 걸 인하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보면 우상을 섬기는 구약의 많은 그 종교들이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축제로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그리고 취하여서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창기들,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었습니다. 남자 창기, 여자 창기 다 있어요. 그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막 축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이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성경에 보면 제사는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왜? 지금 죄 용서 안 받을 상황인데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언제든지 사실은 굉장히 엄숙하고 엄중합니다. 신약의 예배는 꼭 엄숙해야 될 필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축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약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빼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제일 많이 해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본래 처음에 시작할 때 송영하지요. 그 다음에 찬송하지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또 반주 또 하지요. 또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나서 또 찬양대 찬양하지요. 대개 보면 끝날 때 또 찬양하는 교회도 있죠. 찬양을 제일 많이 합니다. 또 특별히 뭐 열린 예배, 사실 저는 열린 예배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닫힌 예배는 뜻이에요.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좀 현대적으로 사람들의 취향에 맞도록 그렇게 더 만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찬양을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 외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찬양이에요. 왜 그 찬양을 많이 하는가? 구약의 예배에 있어, 구약의 제사에 있어 찬양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 지금 생각할 때 이런 예배의 찬양만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함 받아야 되는 상황에 무슨 찬양이에요? 그 찬양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어. 감사해. 그리고 우리의 찬송, 우리가 찬송하는 거나 찬양대 찬양이나 그 내용은 10중 8군 다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와 제사는 같은 점이 있지만 굉장히 다르다라는, 다른 점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았죠? 알면은 안단 표시를 하세요. 다음 주에 잊어먹을지라도,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딱 나가면서 다 잊어먹을지라도 지금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는 척 하세요. 잊어먹을 땐 잊어먹고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사함 받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게 가장 큰 예배와 제사의 차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하면 보통 우리가 5대 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다음 주에 속죄제, 속건제 하는데, 여러분 이 5대 제사를 그냥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서 요거는 딱 번제, 요거는 무조건 소제, 요거는 무조건 화목제, 요거는 속건제, 요건 속죄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이것도 약간 뒤에 섞여 있는, 그러나 하여튼 특징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갖는 상징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현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요 내용들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무조건 다 불로 태워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생전 못 들어봤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전제로 온전히 부음이 되었다, 이런 소리도 하시,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전제라는 게 나와요. 전제는 뭐냐,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히 쏟아부어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거는 태우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쏟아 부어서. 그러나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의 특징은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화제. 그러면 이 번제 가장 중요한 핵심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번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시죠. 그와 똑같은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레위기 1장 3절로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번제에 관한 부분인데, 번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뭐 이런 가져와서 그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붙여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히브리서 9장 12절도 있나요? 있어요? 그럼 그거 히브리서 9장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레위기 1장 3절로 9절까지의 번제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번제의 역할을 감당하신 걸 딱 얘기하는 게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그러니까 이 번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뭔가, 번제는요 제물을 각을 떠서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걸 뭔가 각을 뜬다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속에 내장들을 꺼내서 그것도 다 깨끗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번제의 특징은 화제로서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왜?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적당히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이게 바로 번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짐승을 통하여서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지금 했으니까 내가 지난 번제부터 이번 번제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 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번제를 드려요.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실은 번제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속제일이에요.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뽑히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면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힘을 갖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 뭐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자를 사기도 하고 권력을 생각하게 하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차례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전체 죄를 대신해서 이 번제를 인도하는 것을 할 것인가, 이 담당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본래.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혹시 백성들이 정말 불경스러운 상황에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죄를 위하여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건요, 되고 나면은 정말 영광이긴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정치적인 권력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하여 특별히 뽑혀진 이 직무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는 정치적인 것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오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제사장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본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이 뽑히면 그때부터는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그들이 회개 똑바로 안 하면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 대제사장. 그런데 현대 한국 교회 문제가 뭔가? 직분자들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하다못해 구역장님이든 뭐 어떤 것은 남녀성 회장이 되든 뭐라든지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대제사장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락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처럼 정치 권력화되고 힘이 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담당한 이래서 저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전체에 내 책임인 줄 알고, 우리 항존지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남선교회장 여전대대로 이 남선교회 이 전체 책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는 것이 이게 옳은 모습인 것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죄사함을 위해서 하는 게 번제예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딱 기억하세요. 번제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번제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죄사함을 위한 특별한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제일이에요. 그때 그것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제가 볼 때 요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 직분자에 해당해.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런 직분자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 대제사장의 자세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자세, 정말 부담감 가지고, 이게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지요. 소제.
우리가 먼저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3절 그리고 이어나오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두 번째 제사는 소제예요. 소제. 번제는 재료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특징이 뭐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왜? 죄의 속함이기 때문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납되는 죄가 있고 용납되는 못하는 죄가 있는 아니에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죄는 그냥 깨끗이 도말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작은 죄든 큰 죄든 온전히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큰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 못하는 줄 알아요. 저렇게 나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큰 죄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요. 곡식으로 드리는데 소제물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서 드리는데 이 소제물을 갖고 왔을 때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기름과 드리고 유황과 드리고 나머지는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소제물에 가져온 것에 한 움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의 양식이 되는 게 소제물이에요. 소제물. 이 소제물은 그럼 왜 드리는 것인가? 소제물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 대한 감사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추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감사의 예물 이게 소제물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소제물이에요. 여러분 이 소제물이 상징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오늘 현대에서 예배드리면서 1년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고 내가 삶을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고 드리고 뭘 상징? 우리 지금 신약시를 사랑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 중에 아주 깊게 연결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 11조.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내면서 1년을 들어오면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만큼 얻었습니다. 이 11조의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소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이 돌릴지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현대에 의해서 우리가 11조 하는 것은 다 교역자들 생활비해야 된다. 제가 볼 때 그건 너무나 억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생활비를 다 주시죠. 그죠? 생활을 책임져.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정신인 거예요.
여기에서 근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모든 감사의 은혜,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소재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번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왜? 죄 사함 받아야 되니까. 소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11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년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소재의 소재.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소재에 관하여서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12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생각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을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과 헌신은 무슨 자세에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 있으니 내게 있는 이것 주님 앞에 정말 드리는 삶, 이게 이 본문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뜻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는 것까지 가야 11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10분의 1 드린 이유가 뭔가?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 그것 가지고 주의 뜻에 맞도록 써야죠. 그게 11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그러면 헌금하고 남 돕고 이런 것만 해야 돼요. 아니요, 그것도 하시고 가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11조 가지고 일부를 떼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만 원 수입인데 10만 원 가지고 거기서 2만 원 선교헌금하고 2만 원 또 자학헌금하고 2만 원 감사헌금하고 그렇게 6만 원 빼고 나니까 4만 원 나고 4만 원 11조, 이러면 안 돼요. 11조는 100만 원 벌었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과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돼요. 당연히 그래야죠. 가족들 필요한 옷 사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또 선교할 때 있으면 선교헌금도 해야죠.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면 저축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데는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리는 데는 한 푼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헌금하고 장학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그거 10분의 9에서 써야죠.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이 잘 행복하게 사는데 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축도 하시고, 필요하면 그것 가지고 투자도 하시고, 필요하면 그것 가지고 식구들끼리 외식도 하시고, 괜찮아요. 옳은 일이죠, 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감사할 줄 알고 그 주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은혜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에베소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3절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화해. 하나님과 백성이 화해한다면은 그러면 옆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옆 사람하고도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잔치예요, 잔치. 화목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레위기 7장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화목제 그 내용물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기름 내장 일부만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았다 화목제물로 아니면 양을 잡았다 그러면 그걸 다 드리니까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그 중에서 기름과 내장의 일부만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요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제단이 있는 근처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이웃과도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오면 도와줄 거다. 여러분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을 다 못 돕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하도 거짓말로 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이게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가 속아도 도울 땐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꽤 유복한 분인데 길을 가는데 어떤 노파가 오더니 우리 딸이 지금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도 불쌍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필요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노파가 지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저 노파 상습 사기범이야.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 저 레파토리로 사람들 돈을 뜯어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신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냐고. 그러면 그 노파의 딸이 아픈 거 아니냐고. 이거 너무 잘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노파가 사기꾼이었구나. 세상에. 이게 아니라 그럼 그 노파가 아픈 딸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딸이 안 아픈 거네. 그거 너무 잘 된 거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오늘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거예요. 사기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고, 교회는 어떤 형태의 도움을 원하든지 손을 열면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화목제를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 제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화목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내장과 기름 일부 빼놓고 나머지 고기 전체는 요리하에 나눠 먹는 거라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근처에 가면 먹을 게 있었어요. 이게 화목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가면 먹을 게 있다, 교회 가면 도움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비록 사기를 쳐도 교회는 좀 사기 당해야 돼요. 차라리 너무 똑똑해서 너는 사기꾼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사기 당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교회는 가면 도움을 주는 곳이다. 교회는 가면 먹을 게 있다. 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사랑의 쌀을 모읍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그걸 못했는데 우리가 사랑의 쌀을 모아서 이렇게 쭉 배포하고 그 중에 일부분은 교회 사랑의 쌀독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 사무실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구창기 가져가거든요. 그거 채워넣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오는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같은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사실 하루에 그 쌀 다 못 먹을 만큼 1kg 들이는데 한 사람이 1kg는 다 먹나요? 못 먹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분이 있대요. 아침에는 모자 쓰고 오고 오후에는 다른 옷 갈아입고 모자 벗고 오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계속 오니까 얼굴 알아요. 저 사람 오전에도 왔고 목사님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또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아주 불편해. 왜냐하면 사무실이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이 돌아가는 곳이니까 바쁜데 사실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 그거 다 일일이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어쨌든 제일교회 가면 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지 가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모아가지고 팔기도 한다 그래.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는 화목제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가니까 먹을 게 있더라. 그렇게 해서 만일에 10명이 가져갔는데 그 중에 7, 8명은 그것 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2, 3명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교회에 가니까 먹을 게 있더라 해서 배를 골지 않는다면 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생명 주실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죽어주셨는가? 아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화목제 정신이에요. 저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 화목제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는 화제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 제물을 와서 먹는 사람 중에는요 부자도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거기 와서 안 먹어도 될 사람, 그래도 안 먹어도 먹을 거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거기에서 먹을 거 아니면 며칠을 굶어서 간신히 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좀 어리숙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하는데 우리가 어리숙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어서 된다. 이용당하는 게 전 교회의 바른 모습 아닌가 싶어요. 이용당하는 게. 최소한 교회 오면 도움이 되더라. 보니까 그 중에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속이는 사람도 있어. 교회가 속더라.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바보들 저 말이야. 내가 계속해서 속이는데도 몰라.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제 아닐까요? 저는 오늘 교회가 이 화목제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화목제는 또 다른 걸 얘기하면 공동 식사에 해당해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식사를 못 하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이 식사 못 하니까. 이 식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습니다. 아는 사람끼리 모여 먹는 거거든요. 최소한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먹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식구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건 참 필요한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화목제의 정신이 오늘 우리 제일교회에서 살아나고 강력하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가면 도움을 받더라.
다른데 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정말 자살해야 되겠는데, 십자가 보니까 저기 가면 어쩌면 소망이 있을지 몰라. 그래, 십자가 보고 와서 내가 살았다. 정말 배고파서 죽겠는데 십자가 보고 저기 가면 먹을 걸 줄지 몰라. 가서 먹고선 힘내었더라.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 많아요. 우리가 사랑의 쌀하면서 엉터리 같은 사람도 많죠. 뭐 많습니다. 세상에 죄인이 가득한데 뭐 죄인들이 뭐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화목제의 정신을 교회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게 교회다운 거 아니에요? 사기꾼한테 좀 속읍시다. 뭐 속음들 너무 똑똑하지 맙시다. 너무 똑똑하지 맙시다. 열 번 속아서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머니한테 큰 돈 주고 상습 사기범이라니까 아이고 아깝네,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딸이 안 아픈 거네, 그 할머니 괜찮은 거네 라고 좋아하는 이 신사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